이번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또 하나님의 은혜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낙원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1월에 있을 또 행복 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산성순에 해당하는 팔복의 말씀과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의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볼 때 나는 전혀 소금이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었고 그 복음으로 초청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후반부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과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빛이라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빛을 나타내고 빛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을 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숨겨지지도 않고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빛은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숨기려 해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존재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빛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빛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이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 예수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했으니, 나를 빛이라고 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도덕과 윤리 잘 지켜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평과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이 살인, 간음, 보복, 맹세, 원수사랑, 구제, 외식과 같은 이러한 말씀으로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분으로 살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 방점을 찍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졌으므로 그 빛으로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내 삶은 그냥 거룩해지는 겁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내 죄와 오늘도 싸우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의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이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그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좌절할 필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견뎌내며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의 시간들 견뎌나가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따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곧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으며, 또한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여러분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가, 내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세상을 비추는 것이며 그 빛이 나의 삶 그 자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숨겨지지 않고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빛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안에 못된 마음들과 나쁜 죄악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을 받아들여 천국의 백성이 된 제자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뤄가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전히 치열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빛이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너는 끝까지 빛이다. 내 모습을 보면 진짜 형편없어 보여요. 주님이 나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끝까지 빛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로 자꾸 부정적으로 나에게 욕을 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의 것이니라. 예수로 죽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비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1월에 있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합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천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영상에서 본 대로, 오늘 특별 부흥성회 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보아스가 돼서 귀여운 물을 자로서 소외받는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로 남지 않고 보아스가 돼서 정말 나를 희생함으로 나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 빛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